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왕으로 있던 시대에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동쪽 나라에서 몇 명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쪽에서 그 아기 별을 보고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대답하였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이란 마을입니다. 예언자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방에 있는 너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결코 작지 않다. 내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그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볼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헤롯은 박사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별이 처음 나타난 때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했습니다. 가서 아기를 잘 찾아보시오.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겠소.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출발했습니다. 그러자 동쪽 나라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별이 박사들 앞에 나타나 그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자 매우 기뻤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기에게 무릎을 꿇어 경배를 드리고 보물함을 열어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하는 명령을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습니다. 성탄 예배를 온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제가 온 가족 예배를 드릴 때는 설교를 누구에게 맞춰서 설교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다가 초등학교 5학년, 여기 5학년 있어요? 5학년, 네. 5학년 친구들에게 제가 맞춰서 설교를 해 보려고 해요. 어떤 분에게는 조금 유치할 거고 어떤 분 우리 유치부 유아부 아이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니까 그 초등학교 5학년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예요. 그것도 눈이 내렸어요. 화이트 크리스마스예요. 너무 기분 좋죠.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나요? 이런 건 기대하지 않았는데, 예상하지 않았는데 제가 어린이 설교를 한 지 조금 감이 네. 목사님 얘기할게요. 크리스가 그리스도라는 말이고요. 마스가 경배하다, 예배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합치니까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이에요. 쉬운 찬양대에서 정성을 다해서 아주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을 경배해 드린 거예요. 또 예배 후에는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발표회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또 경배를 올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어떻게 할까요? 짧게 할까요? 길게 할까요? 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다들 좋아해요. 왜 이렇게 좋아할까?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은 그렇지, 선물 때문에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 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좋아해요. 우리 청년들은 크리스마스에 무슨 건수라도 잡아서 즐겁게 재밌게 놀아볼 생각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막 기다려져요. 그런데 이런 건 다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오해한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무엇 하는 날이라고요?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군가 하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방 박사들이에요. 아마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온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멀리 남의 나라까지 왔을까요? 왕으로 나신 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왕을 만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는 왔는데 별을 놓쳤어요. 왕이 어디에서 나신 것이지? 라고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물어봤어요. 저기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서 나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묻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소동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야? 왕이 오셨어?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거야? 당시 사람들은요,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왕이 오실 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분이,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드디어 오신 거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 소동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소동이 누구의 기획에까지 들어갔는가 하면 헤롯 왕이에요. 헤롯이라는 사람은 당시 유대 나라의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왕이 오셨다, 왕이 태어났다 라고 하는 소문이 나니까 헤롯이 그 소문 듣고 기분 좋을까요? 아니죠. 불안하죠. 두렵죠.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 태어났다고? 누가 내 자리 노리는 거야? 이런 위협을 받았어요.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을 불러서 물었어요. 야, 선지자들이 옛날에 예언했잖아.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올 거라고, 왕이 올 거라고. 그 왕이 어디 태어나신다고 기록되었어? 라고 물었어요. 기록을 막 찾아보니까 어디라고 나와요? 베들레헴이라고 나온 거예요. 헤롯 왕이 머리를 쓰는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얘기를 해요. 야, 너희들 베들레헴에 가면 왕이 태어나신 걸 보게 될 거야. 그 왕에게 얘기해서 그 왕을 경배하고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나에게도 얘기해줘.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실 헤롯이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싶어요? 왕을 경배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죽이려고. 설교 안 들어도 돼. 다 알아 이미. 죽이려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는데 누구는 경배하려고 찾아요. 누구? 동방 박사들. 그런데 누구는 아기 예수님을 찾는데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찾아요. 누구예요? 헤롯 왕이에요. 왜 이렇게 갈릴까요? 왕이신 예수님을 누구는 경배하려고 하고 누구는 죽이려고 해요. 왜 다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는 사람. 아니, 내가 왕인데 왕이 어디 있다는 거야? 헤롯 같은 사람은 왕이 필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왕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에 반갑지 않아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여기 우리 친구들 중에 동생 있는 사람 있죠? 동생 태어났을 때 기억나요? 동생. 내 동생 태어났을 때 기억, 아주 우리 친구들 어렸을 때라 기억이 잘 안 나는 친구들 있을 텐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동생이 태어나서 집에 오잖아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마음이 든대요. 언니들, 누나들, 오빠들, 형들은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마음이 든대요. 지금까지는 아빠 엄마가 다 내가 아빠 엄마에게 내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 배가 점점 불러오더니 며칠 안 보이셔. 그러다가 갑자기 엄마가 왔는데 아기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날부터 아빠 엄마가 나보다 이 아기한테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거야. 정신이 팔려 있어요. 기분이 어떨까? 오빠, 언니, 형, 누나, 기분 어때요? 화가 나요. 때려주고 싶어요. 꼬집어주고 싶어요. 그런 적 있어요. 예수님을 동생같이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꼴 보기 싫어요. 미워 죽겠어요. 왜?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라는 거야?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예수님 왕이시래.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야 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신데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것, 내가 왕으로 사는 것, 이게 죄예요. 성경 맨 앞에 창세기를 보니까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가 뭐 먹었는가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왜 먹었을까요? 에덴 동산에 먹을 거 많았어요. 맛있는 열매들 많았어요. 그런데 왜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까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 와 진짜 똑똑하다. 어디서 다 배웠어 이미.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 말 듣고 자기가 왕 되고 싶어서,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라는 대로 살아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 사용법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세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무시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죄예요.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 경배할까요? 왕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왕 노릇 해봤어.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내 뜻대로 해봤어요. 좋아요? 괜찮아요?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만물보다, 온 세상에 있는 것보다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이래요. 우리 마음이 저거 너무 더러워, 저거 너무 끔찍해 라고 생각하는 그 더러운 것보다 내 마음이 가장 더럽대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잖아요.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착한 쪽으로 가는 사람 없어요. 다 나쁜 쪽으로 가요. 죄 짓는 쪽으로 가요. 그런데 죄 짓는 쪽으로 자꾸 가다가 보면 어디가 나오는지 알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봐요. 서로 돕고 함께 사는 쪽으로 가나요?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해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져요. 힘 있는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힘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게 살아요. 여러분, 이건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막 괴롭혀요.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내몰렸어요. 그럼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정치 제도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래서 정치 제도를 막 바꿔보고요. 투표를 해서 대통령 바꿔 안 되겠어. 대통령을 바꿔봐도요. 경제 정책을 또 새롭게 해봐도요. 이게 나아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야 해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다스려야 되지 부패한 사람들 우리들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이럴 때 예수님께 와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크리스마스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경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보세요. 크리스마스에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 경배하는 사람 우리들밖에 없어요. 많이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 예수님 경배하는 날이라고 크리스마스를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 봐도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가 하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데요.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동네예요.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는 아주 작은 동네 출신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국간에서. 소, 말, 풀 먹고 똥 싸고 오줌 싸고 깨끗하겠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안 되는 곳이 마국간이에요. 위생 상태가 정말 엉망진창인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왕이 없지만 왕이 있다고 해보세요. 왕이 나면 어디서 날까요? 당연히 서울에서 태어나실 거고요. 제일 유명한 병원 어딘가요? 아산병원? 삼성병원? 세브란스 병원? 아마
경희대 한방병원, 네,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에서 태어날 건데 그 병실도 VVIP 병실, 특별한 병실에서 태어날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산부인과 의사가 아기를 받아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반대로 해서 오셨어요. 태어나신 것만 반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봐도 세상 사람들과 반대로 사셨어요. 세상 왕이 가는 길과 전혀 다른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왕이시구나, 경배해야 되는구나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사랑하는 빛소금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친구 여러분,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크리스마스에 이 자리에 한번 나와서 성탄 예배를 드린다고 끝나지 않아요.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사는 것이 예수님을 진짜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오늘 하루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계속 내일도 크리스마스, 내일 모레도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높고 높은 곳에 계신 정말 귀하고 귀한 분이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에 오셨어요.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오셨어요. 그리고 사시는 동안에도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죄인과 창녀와 세리와 그들의 친구로 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사형틀에 달려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마지막 순간 자기 목숨을,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마구간에 태어날 수는 없어요. 이미 태어났잖아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지. 이래서 엄마 이제 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 거야 이러면서 아파트 나와가지고 집 나와가지고 어디 딴 데서 왜 그렇게 집 나가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보다 약한 사람, 힘든 사람 돌아볼 수는 있어요. 어린이 부서에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우리 친구들이 예쁘게 정성껏 그린 그림으로 성탄 카드를, 예쁜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 카드를 우리 성도님들이 사서 그 수익금으로 우리 동네에 있는 보육시설 명진 들꽃 사랑마을을 후원하고 돕기로 했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 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일 헌금과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드린 성탄 헌금을 우리 교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돕고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시설을 돕는 일에 사용하기로 했어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친구들은 오늘 가정에 돌아가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실까?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우리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가정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크리스마스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시온 찬양대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찬양으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영광 받아 주세요.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도 열심히 연습한 발표회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기뻐 받아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에 오시고 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사람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경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이 땅이 조금 더 밝아지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26장 찬양할게요.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
오